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과 글로벌 리바이벌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탁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진리를 어떻게 알 것이며 누구의 디렉션을 따를 것이며 성경은 이러한 것에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며 어떻게 우리를 가이드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고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와 인사이트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세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온 세계가 바꿔지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대부흥과 대추수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애언들이 나오기도 하고 많은 애표도 나오기도 하고 반복되는 사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좀 점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이 말은 반복적으로 prophetic cycle, 어떠한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도 성취된 것도 있지만 또 다시 예언이란 멀티플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더 깊은 내용이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먼저 얘기하고 요즘 세대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알과 몰렉과 아세라와 이런 각종 우상을 산당에 설치하고 하나님을 등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언 3년이 지난 다음에 18장에 와서 내가 곧 비를 내릴 건데 엘리야 보고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아합과 대면해서 뭔가의 어떤 주님이 비를 내리기 위한 근본 기본 환경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을 대면해서 만나고 모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서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역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대의 어떤 개혁, 잘못된 생각 모든 걸 바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초를 다시 세우며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인 것이죠. 근데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엘리야를 대적하는 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항상 바알과 몰렉, 음란과 관계와 컨트롤과 매니플레이트와 또 사람의 기업을 훔쳐가는 것과 각종의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비가 내린 것까지 경험시켰는데 이세벨이 그거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보복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고 다시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 장면과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이세벨의 영을 완전히 제거하는 장면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와 그 후계자 엘리사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에 너무나 재미나게 또 엘리야의 얘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 가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엘리야와 똑같은 영을 가지고 엘리야와 똑같은 사역을 하며 엘리야와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바꾸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어떠한 사람을 다시 보내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45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450년이 지난 후에 누가복음 1장에 스가랴 가문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저가 1장 15절부터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분명히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내용이 450년 후에 존 더 베프티스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사역을 했죠. 또 주님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고 17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는 주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재미난 것은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애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모든 것을 회복한 후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이런 엘리야의 영이 또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프로페릭 사이클. 자, 그러고 하여튼 anyway 존 더 베프티스트도 죽었고 이렇게 말한 말도 사도행전에서 끝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올 때 거기에 엘리야를 대적하는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저희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엘리야의 영이 또 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세벨의 영이 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존 더 베프티스트가 사역을 할 때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존 더 베프티스트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아내를 삼은 것을 책망했을 때 존 더 베프티스트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죠. 근데 그때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함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했는데 이때 지금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죠. 헤롯 왕 앞에서. 헤롯이 약속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내 땅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 뭘 원하느냐? 그래서 엄마한테가 물어봤을 때 헤로디아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 괘씸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영을 가진 것이죠. 음란한 것이죠. 존 더 베프티스트의 목을 원하는 것이요.
자,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과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엘리야의 영이 이기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엘리야의 영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 3장 21절에 주님이 다시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회복하여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게 엘리야 영을 부어서 에베소 3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든 멤버들을 엘리야 타스크를 하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같은 영과 엘리야의 같은 능력을 부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님이 돌아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반복적인 애언의 사이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애언의 사이클이죠. 자, 그런데 요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그러죠. 참 어려워가고 있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많은 퀘스천들이 생기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려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저희를 멸하였더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좀 더 구약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중보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시키러 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대면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간청을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를 보내는 것이죠. 19장 1절부터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다행히 롯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아봤죠.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런 것은 알아봤어요. 자, 알아보고 절하고 영접해서 집에 엎드렸는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성들의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보세요. 첫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일어난 일, 그 성에 처음 온 그 성의 라이프 스타일과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 2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노론하고 노소하고, 영어 성경에는 old man and young man, older people. 그 말은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사고 방식이, 삶의 목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와서 둘러싸고 위협하고 협박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브, 라이엇, 트리튼, 바이올런스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둘러싸고 하는 일들이에요. 엊그제 뉴스에 트럼프를 변호했던 사람 집 앞에다가
반역죄라고 길바에 써놓고 뭐 위협을 하고 협박 전화를 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첫 번째 증거에 소돔과 고모라와 지금과 똑같은 사인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바이올런스 폭력을 일으키고 협박하고 대적하며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죽이는 거죠. 무조건 쫓아내는 것이고 무조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구조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지배를 당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와서 누가 왔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둘러싸고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단 말은 여기에 호모섹스 그 동성연애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하여튼 어찌됐건 자기들 라이프 스타일이 섹슈얼 임모랄리티죠. 동성이고 뭐 어떤 각종 자기들이 원하는 성적인 탐욕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가 됐건 알아보지도 않고 왜 방문했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자기 스타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으면 협박하는 것이죠. 보세요. 집을 둘러쌌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변호사가 로스쿨에서 해고됐고 강의하려고 교수로 이번에 다 예약이 됐던 건데 갑자기 해고됐어요. 그리고 그 로펌에서도 뭐 아마 일을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일어났던 일과 아주 똑같아요.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내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을 내 집에 들어온 즉 다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자, 롯도 문제죠. 거기에 대응하는 롯의 반응을 보세요. 멀쩡한 자기 딸 처녀딸을 둘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벌써 커럽됐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커럽됐어요. 대응하자니 죽게 생겼으니까 타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현상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매스메디어나 일방적인 언론을 말하고 다른 말을 하면 무조건 테러리스트나 폭도로 몰아가고 뭐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그냥 뒤집어 씌우고 아주 비슷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인과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와 보세요. 계속 보시면 8절,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까지 드려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 되라 하고 롯을 밀치어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롯의 집 문까지 다 부시고 파괴하려고 하죠. 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문에다 낙서를 하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겠다까지 하고 협박을 하고 자,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났던 그 일과 아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삶으로 살았건 뭘 믿고 살건 관계없어요.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통치 방식, 뭐 물어보고 마시고도 없어요. 내가 정한 법대로 넌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문을 깨부시겠다는 것이에요. 폭도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자, 두 번째 증상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당시 그 야셀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걸 기록한 게 야셀이라는 책인데 성경에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야셀이라는 책하고 조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는 열매가 있는데 이걸 소돔 애플이라 그래요. 사과같이 생겼대요. 근데 그 안에 독이 있어서 그 주스에 조금만 타면 불임이 된대. 어보션이 된대. 낙태가 되고 유산이 된대. 그래서 야셀이라는 책에는 한 남자가 불임한 여자와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먹고 마시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란하고 무분별한 성생활을 하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애가 나는 게 귀찮고 거리석거리기 때문에 어보션을 했는데 그 어보션을 한 것이 소돔 애플이라는 그 주스가 조금만 섞여도 치명적이어서 유산이 되고 어보션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하고 야셀이라는 책에 쓴 야사에 이게 자세히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다시 또 들어오면서 낙태법을 뭐 마음대로 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낙태 권장하고 그 돈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다 막아놓은 거를 다 바꿔치기 한 거죠. 다행히도 어떤 사람이 연구한 결과 많은 주들이 아직도 그 부분을 홀딩하고 있는 법들이 있어요. 다행히 조금. 그러나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잘 보세요. 굉장히 여자를 위하는 것처럼 하고 이퀄인 것처럼 하고 페미니스트처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전부 이런 좌익 리버럴한 쪽의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성적 프라브롬 스캔들을 일으키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좌익 선두주자 누구야? 충남 도지사네. 그다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야, 전부 다. 야, 여성을 위하는 그런 리버럴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 미국도 바이든이나 그 집안이나 낸시 펠로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소아성 땡땡 뭐 이런 거 성적, 그다음에 동성연애, 뭐 트랜스젠더, 동성결혼,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아닌 거예요. 낙태를 권장하고. 자, 이런 것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증상과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두 번째 증상이에요. 자, 세 번째는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장세기 19장 10절부터.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론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자, 문을 찾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세 번째 특징은 스피리추얼 브라인드. 눈이 멀어서 들어오는 출구를 찾지 못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자칭 자기가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바로 게이트죠. 도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면 이 문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를 찾지 못한다. 도어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다. 스피리추얼 브라인드가 됐다는 것이에요. 눈이 멀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브라인드. 심지어 지금 뭐 미국 캐톨릭 대주교가 아예 퍼블릭하게 선언했어요. 저 사람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고 총체적인 악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톨릭 교리에 낙태를 반대하는 거에 저 사람은 찬동하고 성적인 그런 문란에 저 사람은 동참하고 성경과 안 맞다. 마지막 사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혼돈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크리스 해리스는 완전히 백그라운드가 공산당이더라고. 아버지가 공산당 그 조직이었었어요. 흑인 뭐 무슨 운동, 폭동 운동에.
공산당 교육을 받았고 한풀 더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히 우리가 들었던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증상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은 폭력과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무조건 배척하고 죽이고 협박하고 쫓아내고 문을 부수려 하고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고, 두 번째 성적인 타락으로 낙태를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고 아무나 와서 관계를 하고 동성이고 뭐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기준도 없고 구분도 없고,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혼탁해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말로는 인간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엊그제 오늘 뉴스에 1100만 명을 8년 안에 시민권을 주겠대. 불체자.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민주당 투표할 사람을 1100만 명을 모으겠다는 소리예요. 불법이 성행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겠다 소리예요. 그러면 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들도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려서 멸망한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엘리야처럼 단호하게 갈멜살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은사와 능력과 모든 걸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우리가 그분의 종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임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응답하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의 불이 다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쓴뿌리와 악을 불살라 없애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마귀의 악한 괴계와 모든 걸 발로 밟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으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다시 돌이켜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인간의 참 목적, 하나님이 세운 세상의 참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세상을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롯이 한 반응은 잘못된 반응이에요. 타협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구해주려 두 천사를 보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중보함으로 그래도 롯을 하나님이 살려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날 그렇게 혼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고 원수를 다 때려 부시고 저들이 해놓은 모든 잘못된 사고와 모든 생각과 모든 덫들을 다 걷어내며 다 부숴내고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로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다 재버리고 예수의 피로 승리를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숨을 내쉬며 하되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거하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동의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대해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의 삶의 모든 거스리는 마음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예비된 백성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확장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는 사인에 대해서 시대가 얼마나 급박한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깨닫고 바르게 반응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